주님, 저희는 죄인이었고 예수님은 주님이시었습니다. 몰랐던 걸 알게 해주셨고 이제 이 죄인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며 이제 내 인생의 주가 내가 아니요 오직 예수님일 수밖에 없음을 복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주로 살고 싶습니다. 주님으로 살고 싶은데, 모시고 살고 싶은데 아직도 내 육은, 이 못난 자는 항상 자기 주장을 하고 주인 행세를 하려 합니다. 말씀으로 오늘도 그 언약의 말씀 앞에 내가 못 박혀 죽게 하여 주시고 이 복음으로 나를 진정으로 참되게 살리고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를 섬기며 세계 복음화에 드려질 수 있는 그런 우리들로 말씀 속에 변화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세계비전교회 이 귀한 성도 가운데 임신을 준비하며 기도하고 임신 중에서 기도하고 육아하면서 기도하는 이 귀한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 오직 주님이 다스려 주시고 말씀이 다스려 주시고 성령으로 말씀이 그 속에서 살아 역사하도록 가르쳐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 우리 후대들은 우리와 달리 복음의 사람이 되고 우리와 좀 더 언약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쓰임을 받게 될 줄로 믿사오니 주여, 우리는 진정으로 후대를 그렇게 축복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후대들을 부르시고 쓰시는 그 은혜가 저들에게 임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이 시간도 그 말씀을 우리 부모된 모두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영안이 열려 복음과 나를 향하신, 나와 후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눈이 되어 열려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태영아 부모님들에게 또 저희에게 진실로 가장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개인적인 직접적인 경험은 아니지만 가게를 하시는 분들이나 식당을 하시거나 옷가게를 하시거나 카페를 여시거나 이런 걸 보면 좋은 위치를 찾아야 되고 또 내부 장식이 굉장히 신경을 쓰시더라고요. 되도록이면 많은 사람을 끌 수 있는 그 접점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내부 장식을 하고 메뉴들을 개발하고 다양하게 하고 그렇게 해야 영업이 되니까 그렇겠죠. 그런데 저희 동네에서 가까운 명지대학교가 있는데 거기 어떠한 식당, 이런 식당이 있어요. 우동집인데 하도 소문이 나서 어느 날 저도 한번 가봤어요. 소문이 너무 자자해서 우동 파는 집이에요. 가니까 조그만해요. 조그만한데 아무런 우동집이라는 흔적이 없어요. 그냥 무슨 식물 하나가 자라가지고 치렁치렁 매달려가 말라가지고 전부 죽어 있고 옛날 가게 했던 간판이 색발해가지고 흉물스럽게 붙어 있고 뭐 내부 장식 하나도 돈 한 푼 안 들였고 위치는 그냥 뭐 전혀 뭐 좋은 위치라고 볼 수 없는 저 구석대기가 있고 그래요. 그런데 우동을 파는데 그냥 우동 맛 하나에 최고를 담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뭐 좋은 자리 또 장소가 공간이 널찍해야 되고 뭐 장식을 잘해야 되고 그런데 이분은 이런데 돈 한 푼을 안 쓰는 거예요. 콧구멍 안에 조그만해요. 그러면서 우동 맛 하나를 최고로 만들겠다는 거죠. 그리고 뭐 인터뷰 거절하고 체인화 사업을 제안해도 거절하고 TV 방영해 주겠다 해도 거절하고 아무것도 필요치 않다는 거예요. 왜냐? 맛을 낼 수 있으니까. 아무 다른 것이 뭐 조금도 신경을 안 써요. 뭐 올 테면 오고 말라면 말아. 난 너희들이 오도록 아부하지 않겠다. 난 맛으로 승부 걸고 먹고 싶으면 와라. 배짱이죠. 당당함이죠.
안 그래도 그런 걸 염두에 두고 가보기는 했는데 제 눈에 뭐가 보이겠어요? 유대교 생각이 나더라고요. 유대교는 화려합니다. 그 집 자체가 화려하고 의식이 화려하고 복장도 화려하고 의식이 다양하고 뭔가가 의미가 있을 것 같은 내용들로 꽉 차 있어요. 그러나 그건 죽음이에요. 포도주 다 떨어진 집이에요. 거기는 생명이 없어요. 오순절날 성령이 오시고 나서 초대교회가 탁 나타났는데 이 집은 간판도 없어요. 뭐 프로그램 없어요. 복장 벗어버렸어요. 왜? 제사장 시대 끝났으니까. 모든 걸 다 필요가 없어요. 없고 한 푼도 쓰지 않는 거죠. 다만 예수만 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만 증거하는 거예요. 그 예수만만 내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질문을 해봐요. 나는 과연 복음을 알까? 믿기는 분명히 믿는데, 은혜로 믿어졌는데, 나는 정말 예수의 종인데 예수의 종은 이것도 거절하고 저것도 거절하고 필요가 없음이니까 그게 아니라 예수 맛 하나를 제대로 낼 수가 있는가? 라는 4개의 질문이 던져지고 한없이 작아져요. 저 사람 우동집 사장만한 장담할 수 있는 배짱이 내게 없을까? 나 복음 하나면 된다며, 절대하다며, 유일하다며. 세상에는 절대가 없거든요. 있을 리가 없지요. 세상은요. 절대하면 그건 나쁜 거예요. 독선이고. 종교는 절대를 말하면 안 돼. 상생해야 되고 남을 배려하는 게 인본 종교지. 우리만 맞아, 이거는 예의에 어긋나는 거예요. 세상 인격에 어긋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복음은 절대하다고요. 유일하다고요. 심지어 다 틀렸다고요. 거짓이라고요. 오직 예수만 그리스도라고. 이게 복음인데 나는 그 예수의 종인데 난 정말 예수의 맛을 정말 내고 있을까? 아니거든요. 정말 부끄럽거든요. 그래 나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데 자신을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타영아 부모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이 복음이 맞을 텐데 오직 예수만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곧 하나님이심을 믿는 우리들인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복음을 이게 복음이잖아요. 완전한 복음이잖아요.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나란 존재는 철저하게 지어내죠. 없애내죠. 나란 존재는 철저하게 부정시키죠. 어디 쓸 자리가 절대 없어요. 나란 존재는 육이라는 존재, 자아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신, 세상에서 하나님, 내 삶에서 내가 주인 노릇을 하는데 그 나라는 것은 완벽하게 지워나갑니다. 쓸 자리가 어디 있어요. 지금 갈라디아 2장 20절에 완전히 여기도 예수가 주, 저기도 예수가 주,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 외에는 일체 한치도 허용치가 않죠.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완전한 복음이죠. 여기에 믿음이 있고 은혜가 있고 여기에 삶이 있고 여기에 응답이 있고 축복이 있고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은 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건 우리는 못 깨달아요. 왜냐? 우리는 너무 완벽하게 나중심이에요. 나중심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걸 깨닫는 게 은혜예요. 아무는 믿음이 좋아서 나중심이 아니다. 아니, 없어요. 저도 나중심이고 누구나 나중심이 아니라서 메신저가 된 게 아니에요. 나중심임을 아는 자가 메시지를 하는 거예요. 나중심인 줄도 모르면 메시지를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제 욕을 하는 것 같은데요. 그래요. 어쩔 수 없어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그 믿음이 어디서 왔는지, 믿음으로 사는 것이니라고 했는데 믿음이 어디서 어떻게 왔는지 에베소 2장 8절은 그 근거를, 출처를 정확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죠.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9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너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할 때 아멘 됩니까? 전 진실로 아멘 돼요. 맞아, 제가 그렇게 구원을 받았어요. 너희는 은혜로 주어진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 그게 너잖니? 예, 맞아요. 은혜로 주어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것을 설명해 줘서 혹시 착각하집어서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잖아. 너 알지? 예, 압니다. 경험으로 알죠. 내게서 난 것이 아니라는 걸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구원을 받았는데, 지금 이 구원이 내게 삶으로 왔는데, 이 하늘이 제 마음에 들어왔는데, 이게 단돈 뭐 쪼가리 같은 조그마한 것이 온 게 아니라 구원이 왔는데,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왔는데 이것이 내게서 난 것이 아니라는 걸 왜 모르겠어요?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지 하나님에게서 난 거야. 너의 행위가 아니지 하나님의 행위로 된 거야. 너의 행위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몸을 희생 제물로 내놓으신 그것이잖아. 이 선물이란 말은 희생 제물이란 뜻을 쓰고 읽기를 선물로 읽어요. 도론이란 이 말은 희생 제물이에요. 하나님이 육신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스스로 못 박히시고 희생 제물이 되어 주신 그 선물이지 않니? 네가 못 박혔니? 네가 희생 제물 됐니? 너가 너 구원을 위해서 한 게 아무것도 없지 않니? 하나님은 그런데 다 내놨다. 자기가 육신으로 오셔서 그 육신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완전히 죽어버렸다. 하나님의 행위는 완전히 모든 걸 내놓은 것이다. 본체, 하나님의 본체지만 그 영광을 버려버리고 내려놓고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것이 너에게 선물이 되었다. 그래서 너는 순전히 은혜로 주어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 않니? 아무도 자기 것으로, 자기 행위 것으로 말할 수 없도록 확실한 각인의 체험을 주시는 것이죠. 오직 주만 자랑하고 주로만 살아야 되고 주를 위해서만 살아야 되고 확실하게 복음을 지금 주시잖아요. 과연 저희들이 크리스찬이라면 태영아 부모로서 후대를 축복해야 되잖아요. 정말 한없이 축복하고 싶잖아요. 후대만큼은 정말 언약에 서야 되거든요. 그런 저희들에게 오직 은혜로 주어진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음과 우리가 받은 이것은 오직 내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절대로 될 수가 없으며 하나님의 희생 제물로 말미암아 희생 제물 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게 주어진 선물이라는 것을 알 때, 알아야만 우리가 한마디라도 후대를 축복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근데 이 믿음은 성령에 의해서 주어졌고 성령으로만 지켜져요. 디도스 1장 9절에 밑본 말씀, 복음의 말씀이에요. 신실한 말씀, 믿음의 말씀. 밑보단 말은 믿음인데 믿음은 하나님 외에는 없어요. 상천하지에 믿는 자는 하나님 외에는 없어요. 나머지 믿음은 다 틀린 거예요. 이상한 걸 믿어요. 그 믿음의 말씀 곧 복음인데요, 이 가르침을 받았으면 그대로 지켜야 한다라고 했어요. 자, 작은 1번을 이렇게 했습니다. 오직 예수를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곧 하나님으로 믿는 것만이 참 믿음임을 고백합니다. 지난주 잠깐 인용했던 불교는 믿을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인본 중심의 자기 행위인데 수행을 하는 건데 믿는 게 아니죠.
내 실력 딸려서 내 실력 전무하고 없어서 난 죽은 자고 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으니까 타자의 도움만 받아야 돼가 아니고 우리가 부처인데 우리가 몰라서 지금 이런데 깨달으면 돼. 깨닫는 방법이 명상이고 명상의 탁월한 방법이 호흡이고 이렇게 해서 그 깨달으면 되는 거야. 석가와 우리는 부처가 아닐 수가 없어요. 동일하거든요. 동일해요. 차이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과 우리는 예수님은 그리스도 나는 죄인이에요. 그분은 창조주고 나는 피조물이에요. 차이가 있어요. 근데 불교 종교는 차이가 없어요. 석가나 나나 똑같이 부처예요. 근데 깨달은 사람은 석가고 난 아직 못 깨달았는데 석가가 한 것을 따라가면 그 사람이 했던 걸 그대로 본받아가면 나도 부처가 된다는 거, 안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불교에서의 의는 내 수행이죠. 내 행위죠. 루트가 자기 행위로 의를 얻으려고 한동안 목숨 걸고 덤볐죠. 종교죠. 복음을 삐끗하고 어긋나게 가르쳐 주니까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종교가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 의는 내 행위가 아니에요. 수행이 아니에요. 내가 도덕적으로 잘 살아서 하나님 자녀 된 거 아니에요. 그걸 내가 왜 모르겠어요.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을 안 받았으면 그걸 몰라요. 이게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 이걸 알아요. 이것은 내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구나. 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을 내가 왜 모르겠어요. 내가 무슨 행위를 했어요. 내가 구원을 받으려고 뭘 한 게 있냐고요.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고 해 주시는 그분을 믿을 때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시는 이 공식을 가지고 오신 이 복음을 듣고 그게 맞아. 세상에서는 안 맞는 거예요. 불교로 보면 안 맞아요. 유교로 보면 안 맞아요. 나중심으로 보면 인격으로 보면 안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듣고 맞다라고 시인을 할 때 단지가 하나님의 선물이 내게 들어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은 달라도 이게 완전히 다른 거예요. 아주 태생 자체가 다르고 계열이 다르고 조금 차이가 난다. 저거보다는 이게 나가 아니고 저건 다 아니고 이것만이에요. 그러니 이게 세상에서 용납이 되겠냐고요. 안 되죠. 들을 리가 없죠. 네, 들을 리가 없는 이걸 듣게 하자니 이건 정말 말씀으로 기도로 성령으로가 아니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다만 종교는 다만 세상 것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통해요. 합당해요. 상식적이에요. 합리적이에요. 설명하면 수긍이 가요. 복음은 절대 수긍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저는 믿었죠? 은혜로 주어질 때만 믿는 거예요. 주어질 때만 믿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은 성령으로 주어질 때는 믿는데 믿고 난 다음에라도 성령의 지도 아래 들어가 있지 않으면 복음으로 안 살아요. 그런데 기독교는 항상 가변적입니다. 기독교는. 종교는 가변적이지 않아요. 그냥 그 자리 그 모습. 세상이 자기 텃세요. 자기 밭이에요. 자기 원주민이기 때문에 어디 이사 안 가요. 세상은 그냥 여전히 종교 끝이고 종교는 그 자리에 여전히 있어요. 예를 들어 지난번 세계 선교대에서 영상물, 유럽 영상물을 보여주실 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카톨릭에서 개혁을 했잖아요. 루테에서 개혁운동이 일어났잖아요. 왜요? 그건 털렸기 때문에요. 안 털리는데 왜 개혁을 합니까? 털린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개혁이라고 되어졌잖아요. 개혁해서 이건 맞고 저건 털린 거야. 이기 때문에 개혁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세월이 지난 후에 저것은 털렸다라고 확신했고 이것이 맞다라고 확신했던 개신교회들이 지금 어떻게 됐죠? 통합되어 거의 다 들어가 버렸어요. 어디로요? 카톨릭으로요. 카톨릭은 그 자리 그대로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왜요? 심지가 좋아서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고 종교는 원래 그런 거예요. 기독교는 왔다 갔다 그래요. 나왔다가 들어갔다 개혁했다 또 통합됐다가 자꾸 그래요. 왜 그러게? 복음이니까 그러는 거예요. 진리니까 그런 거예요. 진리는
내가 성령 아래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잊어버려요. 그냥 내 종교는 상식은 잊혀지지 않아요. 그냥 타당하고 세상이 다 수긍가고 다 이 시스템이 딱 갖추어져 있는데 뭐 떠나고 뭐 자시고 할 거 없어요. 그냥 그 아래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은 진리이기 때문에 항상 가변적입니다. 어제 오직 예수 하던 갈라디아 교회가 컴세 속히 떠나 다른 복음으로 휙 가버리는 거예요. 종교는 다른 복음으로 안 갑니다. 다른 종교로 안 갑니다. 개인적으로 개심하고 회개하는 사람은 있지만 그거는 지극히 개인적인 거고요. 하나님의 택함에 의해서 개인적인 것이고요. 그러나 그 종교라고 하는 자체는 여전히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복음은, 즉 나는 복음이 있다가 없다, 구원을 받았다, 구원을 잃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내가 성령으로 은혜가 주어질 때는 내가 오직 예수만이 주, 진실로 믿어져. 이건 은혜로 주어지는 믿음이거든요. 그런데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의 역사가 없으면 글쎄 내 자신과 내 자녀 문제와 가정과 사업과 이걸 주께 맡기기가 어려워져요. 명백하게 예수는 주 맞는데도 어려워져요. 안 그런가요? 제가 그런데요. 이해 안 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신데 왜 이런 일들이 있지? 이해 안 되는 게 수두룩합니다. 그 모든 것을 넘어서 예수는 그리스도야 라는 것을 고백해 낸다는 것은요, 나로서는 불가능해요. 나는 종교적이니까, 육적이니까. 완전히 은혜로 주어지는 믿음만 있어야 돼요.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은혜 아래 있어야 돼요. 성령 아래 있지 아니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은 말은 해도 삶이 안 돼요. 삶이 안 돼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 게 복음의 첫 단추인데 내가 뭘 깨달으면, 말씀 깨달으면 남을 판단하게 되어져요. 이건 복음이 아니에요. 그래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그걸 통하여 또 무너질 것을 쌓고 있으니까. 그 싸움은 바벨탑처럼 쌓다가 어느 날 크게 무너질 것을 쌓는 거예요. 무너질 때 깨닫죠. 아, 나 죄인이구나 깨닫는 순간이 복음이거든요. 내가 정말 고멜일 수밖에 없구나 깨닫는 게 바로 호세아거든요. 그래서 그런 영상물을 보면서 개혁이란 애초에 없는 거예요. 애초에부터 없는 거예요. 개혁이란 단어를 우리는 쓰긴 쓰지만 사실 없는 거예요. 성경에 개혁하라는 말 그런 거 없어요. 네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란 말씀은 있지. 네가 아니라 네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가는 있지.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지속하는 게 기독교이고 복음이지, 뭘 고치는 그런 거 아니에요. 고쳐봤자 또다시 화는 데 가버려요. 종교는요, 흡입력이 세상에서는 그냥 쫙 버티고 있어요. 그냥 다 그냥 그게 맞아요. 그냥 아무리 개혁했다 그래도 얼마 후에 가면 다 통합돼 가 있어요. 거기 같이. 우리가 예전에 뭐 좀 철모르고 그냥 함부로 말했던 것 같아요. 화의를 요청합니다. 화의를. 그때 개혁을 하고 예수만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지금까지 지속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또 그럼 없나요? 또 나타나요. 가변적이에요. 은혜로 주어지는 믿음이 있을 때, 성령이 역사할 때는 믿음이 나타나요. 하늘이 땅에 나타나는 거죠. 우리 논리가 아니에요. 이건 절대로 모르는 거예요. 이건요. 아는 것 같아도 모르는 거예요. 오늘도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안 그러면 복음을 아는데 모르는 거예요. 그 참 희한하죠. 아는데 모르는 거예요. 삶에서 모르는 거예요. 부부 사이에서 모르는 거예요. 내가 자녀를 양육할 때 복음을 몰라버리는 거예요. 그냥 아는 것 같은데 모르는 거예요. 복음은 생명이지 논리가 아니에요. 어떤 말이 아니라고 얘기해요. 지식이 아니라고 얘기해요. 종교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냥 종교 제도 하나 딱 만들면 영원히 가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그냥 순서 지키고 절할 때 절하고 얹어 돌릴 때 돌려놓고 그러면 이제 종교는 그냥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을 축복한다, 뭐 문제 해결해 준다 이러면 그냥 딱 맞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종교는 당연하고 세상에서는 본질이고 특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복음은 성령 아래 있을 때만 믿어지고, 성령 아래서 내가 없어지면, 마음의 성령 역사 아래 복종을 안 하면 성령을 소멸해 버리잖아요. 우리가 살 때 많이 소멸하거든요. 안 따라. 그러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잊어버려.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가 돼가지고 보고 판단하고 다 생각 다 해버려. 그러다가 주일날 와서 강단 앞에 있다가 어찌하고 탁 깨닫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불신앙으로 살았구나. 내가 육으로 살았구나. 사람 하나 사랑해내기가 어렵잖아요, 여러분요.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말해도 한 사람 사랑해내기가 참 어렵잖아요. 그 한 사람이 앞에 있잖아요, 항상. 그래서 복음은 나 기억으로 유지되는 게 아닙니다. IQ로 기억력으로 유지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만 기억이 되고 유지가 돼요. 주님은 이 복음을, 자신의 복음을 우리의 기억력에다 맡기지 않았어요. 성령께 맡겼죠. 요한복음 14장 26절 한번 찾아볼까요?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14장 26절 같이 읽어요. 시작. 성령 그가 저는 토막을 써놨네. 여러분 읽어보세요. 시작. 아멘.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성령 그가 여기 계신 줄로 믿습니다.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 아침에 눈 뜨면 성령 그가 여기 계심을 믿습니다. 성령 그가 가르치세요. 여러분이 지금 성령 그분의 가르치심을 알고 있다면 지금 여러분 속에 말씀을 듣는데 여러분 안에서는 이게 그 세상 말로 인사에 들어가야 돼요. 통찰을 하는데 탁탁탁 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구약을 연결짓고 거기도 그리스도 여기도 그리스도 만물을 볼 때 그게 그리스도였구나. 내가 경험한 인생 만사 그게 다 그리스도야. 그리스도로 살게 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게 다 주어졌던 거야 라는 것이 가르침이 일어나는 거예요. 계속 마음에서 지난주일 목사님이 주셨던 말씀이 오늘 듣다 보니까 그게 이 말씀에 연결이 되어 가르쳐 주세요. 국영수가 아니라 말씀을 가르쳐 주세요. 누가요? 성령 그가. 즉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의 가르침 아래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말씀이 그냥 퍽퍽하니 그냥 우물에 물 마른 우물이고 이게 무슨 재미가 없어요. 이게 무슨 내 마음 하나를 감동을 못해요. 내가 말한 모든 것을 그가 성령 그가 생각나게 하라. 네 마음속에 조용히 속속속 샘솟듯이 퐁퐁퐁 솟아나게 잊혀지지 않게 기억나도록 생각되도록 해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이 마음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뭐예요? 율법과 복음입니다. 너 간음했지? 마음으로 보면 다 간음했어.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도망 못 갑니다. 당신은 죄인이에요.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 반드시 죄인임을 성령은 탁 찔러냅니다.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당신을 책망하세요. 그 다음에 복음. 그 깨닫는 자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왜냐? 그리스도가 아닐 수가 없어. 그걸 깨달으면 예수가 그리스도밖에 없어. 절대로 그리스도는 나올 수가 없어. 어떤 곳에서도요. 그래서 선생님들은 있지만 주는 없습니다. 예수만이 주이시니까. 성령께서 우리 속에 그 말씀을 생각나도록 가르쳐서 언약 안에 세워나가시는 거죠. 세워나가시는 거죠. 어떤 특정인이 어떤 사람이 믿음이 없어서 복음을 자꾸 잊어버린다 이게 아니고 여기 제가 말씀드린 논지는 우리가 다 그렇다는 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종교는 잊혀지지가 않지만 복음은 성령 아래에서 지속하지 않으면 잊혀져 버린다는 것을. 그래서 자신하지 마시고 그냥 오늘도 내일도 똑같이 24시 똑같이 예수는 그리스도를 지속해야 되는데 계속 지속해야 되는데 갈라디아 교회처럼 우리는 지속을 못하거든요. 안 됩니다. 아니 누가 지속해서 성령 아래 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는 복음은 가변적입니다. 어느 시대는 복음이 확 나타났다가 어느 시대는 싹 없어져 버립니다. 우리 믿음이 가변적이라는 얘기예요. 복음 자체가 가변적이라는 게 아니고
그래서 어느 시대는 부흥운동이 막 일어났다가 막 하나님 말씀이 생각이 나고 막 가르침이 되고 막 깨달아지고, 어느 시대는 먹통 같대 아무것도 못 깨닫는 시대가 있어요. 그냥 교회에 모여서 카톨릭처럼 모여가지고 의식이나 하고, 그거 뭐 이게 뭔지도 전혀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 성령이 예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줘야 되는데 이 생각이 안 나면 그냥 내가 그냥 깨달은 대로 내가 아는 대로 그냥 인본적으로 그냥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루터 한 사람이 벌집 쑤시듯이 씩 이렇게 쑤셔 휘젓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 아는 거거든. 왜 알았죠? 성령 그가 그에게 가르쳐 주셨거든요. 뭘 가르쳐 주셨지요? 다 죄인인데 예수만 의야. 그 예수를 믿음으로만 의를 얻는 거야. 네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야. 그 희생 제물이 다야. 그런데 계속 희생 제물을 드리려 계속 제사를 하려고 해. 우리의 행위로 계속 거행을 하고 수행을 하고 의로워지려고 하고 있어. 그러니까 루터 눈에는 이 깜이 아니지, 이건 다 틀린 거구나 금방 보여지는 거예요. 드러나 버리는 것이죠. 비진리 죽음은 금방 알려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절대 몰라 이걸요. 그냥 시체와 같이 뒹굴고 놀고, 지도 시체 남도 시체, 그리고 아무것도 몰라요. 자각이 안 돼요. 왜냐? 깨닫게 하는 분은 성령밖에 없어요. 그래, 우리가 후대들에게 들려줄 게 복음이 정말 맞다면 정말 이 맛 하나로 성부를 걸어야 되는데, 정말 타영아 부모는 성령으로 인도받아야 돼요. 그래야 이 맛 하나를 가지고 이 아이에게 렘넌트를 성부를 하나로 걸어야지, 인테리어 해가지고 장식 잘해가 이거 잘해가지고 프로그램 잘해 이런 다양하게 해가지고 이거 갖추면 저거 갖추면 그 가게 업주가 금방금방 바뀌잖아요. 아니, 우리 이 동네 우리 동네 이런 거 보면 금방 바뀌어요. 금방 바뀌고 또 새로 뜯어내고. 근데 이 우동 맛집은 돈 한 푼 안 들어요. 그냥 아무것도 돈 쓰는 게 없어요. 그냥 우동맛 하나를, 멸치 국물 하나를 내는데 6개월 걸려내는 맛이래요. 그게 그 한 그릇의 국물을 만들어내는데 6개월을 거쳐서 나오는 맛이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줄 서는 거죠. 인터뷰하고 TV 방영할 필요가 없죠. 지금도 잘 되는데 그런 걸 왜 해요? 헛일을 왜 해요? 오히려 하면 더 손해라는 거예요. 괜히 쓸데없이 분주해지고 바빠지고 내 일에 집중 못하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복음은 왜 그렇게 안 될까? 저는 그렇게 안 되거든요. 고린도서 11장 4절 말씀 아시죠?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일 누가 너희들에게 가면 예수 잘 믿고 은혜 받았고 지금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 그런 교회에 만일 누가 가서 너희에게 다른 예수를 만약에 전한다면,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하면 너희는 잘 용납을 하지. 바울이 여러분, 이 굉장히 무서운 얘기이기도 하고 아주 현실입니다. 그만큼 기독교의 복음 생활은 가변직입니다. 그 예수로 답이 낳는 완벽한 초대교회인데 사도 바울은 이미 알고 있어요. 이미 알고 있어요. 누가 가서 복음이 아닌 실용주의적 가치가 있는 삶에 아주 듣기 좋고 유익한 그런 내용들로 성경을 풀어내는 사람이 가서 전하면 너희들은 금방 믿을 거야. 잘 믿을 거야. 금방. 복음 하나를 깨닫는 데는 그렇게 너희들이 어려웠잖아. 그렇게 많은 사연들을 거쳐서 결국은 은혜를 받았는데, 그러나 너희들이 예수 아닌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은 금방 받아들일 거야. 바울은 이미 알고 있는 거잖아요. 갈라디아 1장 4절, 너희가 받은 이 복음, 예수의 복음을 속히 떠나 다른 복음으로 가는 것을 말씀했잖아요. 그게 우리예요. 우리는 아니라고요? 아니에요. 우리예요. 그걸 인정해야 돼요. 인정해야 돼요. 그래야 날마다 은혜 아래 살죠. 날마다 나는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죽어야 될 자,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만이 믿음. 어설프게 뭐 행위로 이런 거 가지고 아니요, 그거는 어림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이걸 가르쳐 주시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거기 있어만 참이라는 복음이라는 생명이 거기 있어만 나타나지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요 하나님이심을 은혜로 믿게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전 그걸 정말 믿어야 돼요. 그런데 그 잘 안 돼요. 제 목사가 이런 소리를 해서 죄송한데 전 정직한 솔직한 현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잘 안 돼요. 안 됨이 정상이죠. 제가 그걸 잘 될 리가 있나요? 그래서 은혜 아래 있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다시 무릎을 꿇고 또다시 그래 육체 안에 살게 하시는 게 바로 그겁니다. 그렇게 해서 또다시 육체로 무릎을 꿇게 하고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하고 바라보게 하고 내가 아니라 왜냐하면 나거든요. 전부 나거든요. 작은 입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만이 참 믿음임을 분별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4장 1절 분별하라고 검사해보라고 조사해보라고 시약을 떨어뜨려보라고 너 눈으로는 분별이 안 가. 알칼리 순지 산성순지 너 눈으로는 모르잖아. 그러나 시약을 넣으면 보여줘. 네가 볼 때 저 선생님이 참 선생님인지 가짜인지 모르지 않니? 너는 너 듣기 좋은 걸 자기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조철 스승을 두는 게 인간이니까 네 듣고 싶은 거 골라 듣는 게 인간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르지 않니? 그래서 하나님이 시약을 주시죠. 기준을 주시죠. 진리를 주시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하는지 안 전하는지를 들어봐라. 하나님이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의 희생 제물이 되신 그 복음이 항상 전해지는지 안 전해지는지를 봐라. 주가 그리스도이신 이 복음이 나오나 안 나오나를 한번 봐라. 제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기록해 주신 거예요. 이로써 그가 저 그리스도의 영에 속한 건지 그가 하나님께 속한 건지 넌 금방 알 수가 있어. 그러므로 넌 그렇게 살아야 돼. 다 믿지 마. 분별해야지 라고 하신 거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만이 참 믿음이라는 것은 진실은 이런 뜻이다라는 걸 3번에 다시 적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즉 믿음은 내 안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내 사고의 결과가 아니고 내 묵상의 결과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싶어서 3번을 또 한 줄을 더 적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라고 하니까 내가 믿는가 보다 하고 자기 믿음을 믿을 수가 있어요. 인간은 그런 믿음을 가질 존재가 아예 아니에요. 우리에게서는 그런 게 나오지 않아요. 온갖 지식과 학문과 인격은 나오지만 종교는 나오지만 이 복음은 우리에게서 안 나와요. 절대로 도를 오래 면백수도를 6년에 했으니까 이걸 깨달았다. 절대 그런 거 없어요. 길 걸어 가다가도 바른 전도자 만나면 바로 깨닫는 게 이 복음이고요. 10년을 도를 닦아도 모르는 게 이 복음이에요. 내가 명상을 한다고 내가 깊이 생각한다고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은혜로 주어지는 믿음으로만 구원이 와요.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받아야 될 자 우리는. 당신의 육아에서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렘넌트는 은혜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몰라요. 아니, 저 집에서 나올 것 같은데 안 나올 수 있어요. 저 집에 안 나올 것 같은데 나올 수 있어요. 저 집은 믿음이 별로 없었잖아. 사는 게 엉망이었잖아. 쟤 봐봐. 쟤 아주 클 때 하는 짓을 봤는데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건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가 몰라서 그래요. 그분의 성격을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은요. 네가 아니라 나야 라는 걸 가르치기 좋은 놈이 있으면 빨리 찾아가요. 너가 아니라 너 때문에 아니야 나 때문에 내가 너를 쓰는 거야가 가르쳐주기가 좋으면은 딱딱 찾아가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죄인이라 해야 돼요. 죄인이라는 게 뭐예요? 나쁜 짓을 하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일평생 선하게 산 사람도 율법이 딱 붙어버리면 세상 최악의 죄인이에요. 죄인들을 만들어버려요. 네가 죄인일 수밖에 없으면 엑스레이 투시를 쫙 해서 네 몸에 든 병을 나는 없는 것 같지 다 비춰버려요. 말씀이 언약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십자가 못 박으러 가야 되는 우리 아니요. 말씀에 못 박힙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으면 언약이 그 십자가는 기둥이라는 건데 언약이란 뜻이에요. 우리가 십자가로 못 박혀 가는 게 아니고요. 말씀이 언약이 내게 오면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버려요. 왜냐? 죄인이니까. 그러면 야 이건 내가 아니야. 내가 될 수가 없어. 이건 오직
그리스도라야 되는 거야. 내 마음은 오늘도 나 중심으로 살고 싶은 마음이 100%인데 그걸 제외시키고 믿음으로 살아내기란 불가능해요. 그래서 완전 은혜라 해야 돼요. 완전 은혜라 해야 돼요. 완전 은혜 받은 사람이 누가 있긴 있나요? 없어요. 우리는 그런 과정이에요. 예, 그렇군요. 또 깨닫고 또 무릎 꿇고, 예, 그래 또 무릎을 칩니다. 또 다시.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만이 완전하시는구나, 이것을 알아가는 겁니다.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믿음이니까.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사흘 만에 부활할 걸 하나님이 믿었어요. 알았어요. 아들은 그걸 믿었어요. 아들의 믿음이에요. 아들이 믿음이고 아들의 믿음이에요. 우리가 믿는 것은 그 아들의 믿음이 온 거예요. 예수의 믿음이 온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이 온 거예요. 네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나지 않았어. 너 지식에서 나지 않았어. 너의 명상에서 난 것이 아니야. 이것은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야. 이것을 알아야 나라는 이 버르장머리 없는 자아가 길 잡히기 시작해. 조금이라도 잡혀요. 안 그러면 안 잡혀요. 오래 기도하면 고집 더 세지고, 성경 공부 많이 하면 고집 더 세지고, 못 잡혀요. 안 잡혀요. 왜냐하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이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러면 온전한 복음이 아니에요. 그게 나를 위한 꾸밈이에요. 뭔가를 만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20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능력에 극이 있다. 극이만 있어. 능력이. 말에 있는 게 아니라, 말에 있는 게 아니란 말은 우리 육신의 말, 불신앙의 말 이런 뜻이 아니고 로고스의 말씀인데, 왜 말씀이 있지 않다고 그러냐? 말씀은 맞는데 교리는 맞아. 교리를 말하는 그 말은 다 맞는데 능력이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 너가 아니라 네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는데 그 삶이 없는 거야. 사는 게 아닌 거야. 믿음은 사는 것이다. 그래, 은혜로만 구원받는다,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이 복음을 말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왜곡하고 염려까지 하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만 된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사는 게 엉망이야. 은혜로만 다 됐다라고 하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다 끝났어 하니까 사는 게 좀 그래, 이런 염려를 합니다. 그렇게 말한다면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경험을 안 해본 사람일 가능성이 많아요. 한번 해보셨어요?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 뭔지, 내가 은혜로 주어진 믿음으로만 내가 구원받았음을 내가 아는 자라면, 이게 나로 말미암아 될 수가 없음을 정말 경험한 자라면요, 예수 믿기 전에 내가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려고 하는 것보다, 난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려고 한 게 아닌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신 것밖에 없는데 내가 이전과는 게임이 안 되는 그런 삶이 안에, 그보다는 100배 1000배 더, 예전엔 열심히 살아, 이제는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죽도록 충성해 버리는 거죠. 그게 언제 되죠? 성령으로 복음이 감동될 때. 내가 너 교인인데 착하게 잘 살아야지라는 걸 교육을 받을 때보다, 그게 아니라 은혜로 주어지는 믿음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을 적에 그전보다는 10배, 100배, 1000배, 만배 더 주님을 사랑합니다. 왜? 성령이 지금 내 안에서 가르치는데 염려 안 해도 됩니다. 복음을 받으면 예수가 내 안에 사시는 삶이 아닌, 내 안에 사는 것이 아닌, 그냥 말로 되는 게 아닌, 말로는 했는데 삶에 능력이 없어, 그게 아닌, 거기 있음이라. 거기 하나님의 능력에 있음이라. 뭐가? 나라가. 말이 아니라, 말씀은 맞는데, 교리는 맞는데 능력이 아닌, 사는 것이 아닌, 그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그 복음, 이것은 유대인처럼 수천 년을 가르쳐도 안 되는 거, 예수 믿자마자 하나님 사랑해 버립니다. 10계명 위에 올라가 버립니다. 나 그런 계명 하나도 교육을 안 받아도 우상숭배 안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가 그리스도요 내 안에 사시는데, 나는 그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지금 그분이 내 안에 살고 계시는데, 성령이 그 말씀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가르쳐주고 계시는데 내가 다른 것을 찾아 숭배하러 갈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안 가지.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하려면 예수를 가르치면 돼. 예수를 체험하면 절대 안 가요. 우상 숭배 안 해요. 근데 예수를 희미해지면 가변적이라 금방 우상 숭배 해버려요. 우리도. 우상 숭배가 달리 있냐? 예수보다 앞선 게 우상 숭배지. 안 되나? 아니 금방 해요. 그래서 역사 시대도 그렇고 날마다도 그래요. 우리가 은혜 아래 있지 않으면 가변적으로 금방 바뀌어 육으로 속해버려요 그냥. 그래서 역사에 그렇게 오직 예수 하다가도 싹 지어져 버리는 수가 있어요. 종교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여전히 불교요. 카톨릭이에요. 그냥 그거는 계획할 것도 없고 그냥 할 마음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은 오늘 살아야 돼요. 그 말은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구원을 받았다가 오늘 잃었다 한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결코 아니에요. 그건 그런 게 아니라 주어진 구원은 우리 안에 반석으로 와 있지만 내 안에서 사시는 그분의 삶이 나타나지 않으면 잊어버려요. 생각이 안 나요. 복음이 생각이 안 나요. 그럼 어떡하죠? 육으로 해석해 버리죠. 말하고 듣고 보고 하는 게 전부 다 육으로 돼버려요. 안 되나요? 되잖아요. 제가 그렇게 되는데 저만 되고 여러분 안 되면 억울해서 어떻게 해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복음을 듣는 거예요. 또 내가 주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주이시다. 또 듣는 거예요. 맞아요 주님. 맞아요 주님. 그 안에서 내 안에서 속삭여 주는 그분의 음성 말씀을 따라가는 거죠. 이 믿음으로 복음을 성령으로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부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부모 하나만 만들어내면 그냥 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로 되는 거예요. 오직 은혜로 받은 그 믿음을 성령으로만 지켜야 함을 아는 후대, 그 복음만을 들을 수 있는 사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그런 후대, 훌륭한 인재 인물은 유대교도 만들어내고 미국도 잘 만들어내요. 시스템이 있어요. 사람 만드는 시스템이 있어야지. 그 집어넣으면 나와요. 그렇게 해요. 그래서 거기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죠. 맞아요.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도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셔야 돼요. 다만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걸 배제하는 게 아니고 다 용인해요. 괜찮아요. 우리가 육으로 사는 것은 육으로 살아야 돼요. 그러나 아들의 믿음으로 사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줘요. 아들의 믿음으로, 예수의 믿음으로, 예수가 누군가를 아는 인재, 렘넌트 하나, 미래 지도자 하나를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 사람은 인물 될 사람인데 하나님 안 불러버리면 아무 인물이 아니에요. 세상엔 역할이 있지만 하나님 나라 역할 아니에요. 그래서 후대들에게 바로 이 갈라디아 2장 20절이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으면, 이거는 부모 외에는 없어요. 일단 먼저 퇴행할 시간이니까 부모를 통해서 이것이 보여지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이 있는, 능력이라는 게 뭐 대단한 무슨 이런 능력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 이것을 체험한 자는 사람은 마저 은혜로 구원을 받을 수 있어. 사람은 마저 은혜를 받으면은 더 사랑할 수 있어. 은혜를 받으면 놀랍게 깨달을 수가 있어. 그걸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은혜 입으시기를, 성령 아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사회자 나오실 때까지 그 하나님의 믿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시고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 믿음의 부모가 되어서 믿음의 후대를 정말 축복할 수 있는 태영아 부모들 되게 해주십시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